아브라함의 영적 위대함은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아버지,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점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신하십니까? 혹시 누가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 뭐라고 할 겁니까? 네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막 따지면 뭐라고 할 겁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자, 화면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라고 했는데 앞에 무엇 때문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믿는 사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요? 믿으니까, 믿음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십자가와 똑같은 겁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긴 한데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없어, 넌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여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갈라디아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갈라디아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확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3장 29절. 자, 화면 보이시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우리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먼저 명령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고향, 그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줬습니까? 아직 안 보여줬습니까? 이 말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데 가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저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1절 말씀처럼, 12장 1절 말씀처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란 내가 가장 편안하고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 삶의 모든 기반이 다 있는 터전인데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가라고 했을 때 어딘지는 모르지만,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냥 무작정 떠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떠나니까, 이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 때문에 큰 민족이 나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말씀하십니다. 자,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명입니다. 근데 그 한 명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이 자손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그 민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마다 네 조상 누구야? 그러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은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같은 한민족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자손이죠. 우리의 영적 아버지를, 조상을 누구로 삼냐면 바로 아브라함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3절에 하나 더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예외 없이 모든 족속이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까 2절에서 말한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우리 영적 믿음의 출발점이고 복을 받게 하는 근거가, 복을 받는 근거가 바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조상이라고 한다면 조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시초라는 의미가 있죠. 처음 시작, 그렇죠? 한자로 처음 시작, 처음 초자 아닙니까? 처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이라는 말은 시초가 되고 시작이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노아가 최초의 믿음의 사람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근데 그 앞장에, 창세기 그 앞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난주 노아는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6장에 나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 전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렇죠? 없는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적어도 3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첫 번째가 아벨입니다. 아벨.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항상 가인과 대조가 되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셨고, 그는 가인과는 정말 차별을 둘 만큼 일부러 육신적인 차별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고 이뻐할 짓을 하니까 아벨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뻐하셨다는 겁니다.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셨죠. 자,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장 창세기 5장에 보면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말,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말은 에녹은 죄를 짓지 않고 항상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와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임마누엘. 에녹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했던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좀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칭찬했는데 노아는 맨 끝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자, 완전.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범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사람,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먼저 존재했던,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의 믿음은 노아에 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못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노아 같은 경우를 다시 보면,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자손들이 번성했는데 너무나, 그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땅에 범죄가 가득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하시고 홍수로 휩쓸어 버리십니다. 다 멸망시키십니다. 노아를 포함한 가족 8명만 남기고 노아 가족과 함께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정도라면 노아는 정말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던 것처럼 노아만큼은 적어도 빠지지 않을 만큼의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노아로부터 믿음의 조상을 삼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나 아벨이나 에녹과 같은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을 삼지 않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뭔가 탁월함, 독특함, 뭔가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함,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함,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독특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조상은 여러분 사람이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던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훌륭하지만 특별히 그 세 사람 말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의 집안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냐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초라고 하면 적어도 그 집안이 좀 믿음으로 뭔가 좀 뼈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은 사실 보잘것없는 가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 때부터 아브라함의 가문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되어 있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가문은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믿음의 시초 일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우리가 말한 갈대아 우르,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하면 그냥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 3대째 적어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3대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팔던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의 집인데 어느 날 여호와라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신을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신인데 어느 날 나타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가라.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에 봤던 것처럼, 그 16장에 봤던 것처럼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만한 믿음의 유산도 없고 그의 가문은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지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그냥 아무런 볼품없는 가문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조상들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적어도 믿음의 표준이 되려면, 기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될 텐데 자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준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함이 많은 집안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시작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러분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실수투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 가족, 집을 떠나서 명령하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마침 무엇이 임했냐면 기근이 임합니다. 기근.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 갔는데 약속하신 땅에 갔으면, 순종해서 갔으면 그곳에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했더니 순종했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순종해서 갔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기근이 임했다는 걸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순종해서 갔더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해서 왔으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보십시오. 10절에,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애굽 땅으로 넘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불순종해서 내려갑니다. 자,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역사가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시작됩니다.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는 더 큰 사고를 칩니다. 사라가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갔더니 이방인이었으니까 튀었겠죠. 옷도 다르고 뭔가 특별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람들의 눈에 더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눈에 들어옵니다. 애굽왕이 얼마나 예뻤던지 애굽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결혼한 사이죠. 우리 남자분들, 남자 성도님들. 동남아 여행 갔습니다. 태국 왕이 아내를 보고 야, 네 아내 너무 이쁘다. 네 아내 좀 데려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국은 왕정제죠. 그 아십니까? 굉장히 연예인 중에 사건이 있는데 우리나라 탑 탤런트가 태국에 갔는데 태국의 공주가 갑자기 촬영장에 온 겁니다. 그런데 태국은 아직도 왕정시대라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머리를 땅에 죄송합니다. 쳐박고 있어야 됩니다. 들면 안 됩니다. 우리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안 지키면 난리 납니다. 구속됩니다. 태국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왕이 네 아내 예쁘다 데려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 하소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이 딸린 유부녀인데 누구를 어쩜 달라고 합니까? 왕에게 따지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따져야 되는데 시퍼런 창과 총을 들고 옆에 서 있으면 쫄겠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내 그냥 내주죠. 자기 살자고 아내를 그냥 애굽 왕에게 넘겨줍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고 뜻대로 하소서 갖다 바치죠. 그런데 이 거짓말한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결과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는데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 말은 뭐냐면 바로가 알고 그랬습니까? 모르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겠죠. 이게 원인은 아브라함이 제공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리는 일을 만들었던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또 한 번의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히 듣고 본인이 분명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인이 기다리다 못해 그냥 저지른 역시 불순종입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안 좋은 믿음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인간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음 없는 거 아니야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다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믿음이 좋지 않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자격 미달입니다. 실수투성이로 자격 미달인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 아닐까요?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은 처음 출발만 좋았지, 가라고 했을 때 떠나간 것만 좋았지, 그들이 인생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직까지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죠.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에 관한 이 시험이 하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야입니다. 이제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처음과 나중입니다. 이 말은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 어떤 일이 터지면 그 일의 시작만, 우리는 시작된 것만 알죠. 어떻게 결말이 끝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시작되면 그 일의 과정과 종말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계속 문제만 터지죠. 불순종으로 인한. 우리 같으면 에이 참다 너 같은 놈 내가 못 뽑겠다고 포기할 텐데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두세 번, 서너 번 참다가 못 참으면 뒤집어 엎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 마음을 아시고 나라는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 충분히 내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을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버티는 거 있으면 알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 있죠. 솔직히 고백해보자. 알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 버티지 말고 빨리 꺾으십시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도 한 고집 한다 하신 분들 있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 자, 몇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실수로 아브라함을 판단하지 않고 그의 착함, 그의 장점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아브라함의 평가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죠. 그럴 때 나의 부족함을 보면 쳐다보기도 싫고 모른 척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 실수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내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되어 성령 충만한 모습에 이를 때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불순종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순종하면서 버티지 마시고 빨리 돌이키시는 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자, 이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비전이자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동일한 말을 반복하십니다. 내게 큰 복을 준다. 창세기 아까 12장에서 했던 약속인데 큰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비전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자손들이. 그리고 좀 전에 창세기 22장에서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러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순종했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민족,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잘 보세요. 하나라도 안 이루어진 것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질문만 하면 헷갈리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루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라면 죽는 순간, 죽기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민족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이삭 때 민족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야곱. 그렇죠. 장자를 받은 건 야곱이니까 야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야곱 때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중에 바뀌죠. 야복강 강가에서 그 씨름 때문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민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민족을 이룬 게 언제냐면, 결국 요셉이 총리일 때, 애굽의 총리일 때 그 형제들,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잘 살죠. 근데 살다가 보니까 아시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노예로 바뀌죠. 요셉이 살아있는, 총리하는 동안에는 호의호식하며 잘 애굽에서 살았는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는 애굽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름대로 거기서 번성하고 번창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죠. 민족을 이루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민족,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까 이제 들었던 질문 다 해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자,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 자손이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것을 보지도 못했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은 밟았지만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못했죠. 약속하신 땅도 유업으로 남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때. 수백 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왜 이것이 나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유업이 안 됐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곱게 죽었습니까? 그렇죠. 곱게 죽었죠.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면서 왜 약속을 이루지 않았음이라고 따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왜 안 따졌을까요? 1번 맞아 죽을까 봐.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신뢰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나 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 때는 이루어지겠지, 아니면 이삭 때 안 이루어지면 손자나 뭐 몇 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신실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믿고 죽었지, 죽는 순간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면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럼 보십시오. 만일 기도 응답이 되면 내 하나님이고 응답 안 해주면 내 하나님 아닙니까? 응답된 되면 당연히 나의 하나님 막 찬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응답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우린 자꾸 녹치고 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본받아야 됩니다. 응답 여부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말할 거 없겠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서운함 없이, 전혀 불만 없이, 전혀 아쉬운 것 없이 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지났는데 이번 연도 돌아보니 하나도 기도응답 안 이루어졌네? 그러면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감성은 못하겠네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만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 여부가 하나님 되심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대 신뢰, 절대 믿음입니다. 만일 응답 여부가 하나님 되심의 관건이라면 그것은 내 믿음이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준으로 삼으신 이유는 생전에만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응답되지 않아도 내 아들 때, 손자 때 몇 대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이 믿음,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표본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설령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해도, 내 인생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그저 만족하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여러분 각자,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각자 인생의 비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생전에 돈 벌어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겠다, 뭐 하겠다, 다 있죠. 자, 그 기도 제목과 소원이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럼 여러분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1번, 돌아가면서 하나님 믿지 말아라, 이러고만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다 얘들아,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 신뢰 관계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경험에 의한 삶을,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는데요. 하나 스타일은 경험에 의한 삶입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실제 체험하는 겁니다. 확실하죠. 경험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삶은 경험에 의한 삶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이 믿음에 의한 삶은 보거나 붙잡거나 경험하거나 느낄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에 기초를 두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삶, 경험 중심의 삶과 믿음 중심의 삶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행합니다. 행하는데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아까 창세기 12장, 22장에 있는 것 좋은 말씀만 기억하죠.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이 번성하겠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것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을 받고자 생각하는데, 우리가 본받을 믿음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하나는 주시지 않았어도,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루어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비전을 포기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며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전,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결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